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란 땅으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앞뒤 계신 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음부터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좀 앞에 앉으세요. 예, 우리 조인석 집사님 아주 모범적입니다. 예, 조인석 집사님 그 자리까지 딱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너무나 제가 마음에 듭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함을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큰 감격 가운데에 맨 땅을 건너가게 되었고, 그 애굽 군대들은 따라오다가 몰살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길로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굳이 이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지 땅으로 인도하셔도 될 텐데 왜 바닷길로 인도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뒤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물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 백성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지금 커다란 거대한 파도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에는 아주 가파른 언덕이 있어가지고 도망을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요란한 말바꿈 소리와 함께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병거들이 계속해서 뒤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에서 죽여버리시려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을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를 인도했냐고, 여기까지 오게 했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나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날더러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어느 순간에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됩니까? 어느 순간입니까?
다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합니다. 야, 오늘 말씀 들었는데, 설교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날 바라보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그래, 너 그렇게 유별나게 믿더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더니 네가 당한 꼴이 무엇이냐? 정말 네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날 바라보면서 참 꼴 좋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무서운 영적 침체 가운데 한없이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 에이, 그냥 뭐 교회고 뭐고 신앙이고, 에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귀에,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네 대신에 싸워주겠다. 내가 본격적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느냐? 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느냐?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것처럼 믿고 전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구절구절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6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매. 손을 내밀매. 우리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또 이제 끝으로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7절에도 뭐랍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바다가 무엇입니까? 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바다가 무엇입니까? 바다는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가로막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바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곧 죽을 것만 같아 보이고,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솟을 수도 없는 막다른 인생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바다와 같은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바닷속에 깊이 빠져서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1절 어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바다 위로 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앞에 깜깜하게 가로막혀 있는 이 절벽 속에 내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향하여서 좌절하지 말고 네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여기에서 또 손은 무엇입니까? 이 손은 무엇입니까?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사람은 손을 가지고 이 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이 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수단이 좋다. 그 사람 수완이 좋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손재주가 참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손이 우리 인생을 대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손이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받는 대가를 뭐 받는다 합니까? 수당 받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는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포기하거나 자리에 주저앉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 붙들고 나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이 손이 믿음의 손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그게 좋아 보인다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축복의 손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하면 이 축복이 당장에 임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손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 또 아파하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복의 손입니다. 믿음의 손입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내 자식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이런 자녀도 있겠지만은 한번 집에 가가지고 우리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거 뭐 어떻게 될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요, 참 독특한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전도사 생활을 한 7년여간 이렇게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신대원까지 한 7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강도사를 한 3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의 일입니다. 강도사 때 신방을 할 줄 알아요? 또 장례가 났는데 장례 진례를 할 줄이나 알아요? 참 당황을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이 집에 이제 새로 나온 새가족 애기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많이 아프니 이 집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에 끌려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런데 막 깨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고 갑시다.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 아이를 그냥 덥석 이렇게 받아 안아들더니 이 아이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열이 막 머리가 막 39도, 40도 펄펄 끓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열이 뚝 떨어지고 감기가 그치게 되면
그때부터 와, 우리 강도사님, 와, 능력 많으시네, 와, 능력에 권능의 종이시네, 이렇게 소문이 나고 권위도 좀 서겠지만, 나이 어린 강도사가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안 나오면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감기가 들고 열이 이렇게 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틀 전부터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글렀구만. 왜냐하면 여러분 감기 아시지요? 감기라는 게 보통 약 먹으면 한 2주 정도 가고요. 또 약 안 먹으면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3일쯤 되었으면, 그러면 손을 얹으면 시간이 다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내일쯤이면 뭐 어떻게든 뭐 낫게 됐을 텐데 이제 이틀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열난지 감기 들린지 이틀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글렀네. 손을 얹어 기도해도 이건 안 나는 게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열이 막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자꾸 손을 잡아당기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 권사님의 손에 이끌려 부들부들 떨면서 내 생애 처음으로 이 어린아이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 어린 양을 어루만지시는 목자의 심정, 그 목자의 마음이 내 속에 들면서 자꾸 내 가슴 속에 눈물 같은 게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슬슬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괜히 기도해줬나? 괜히 기도했나?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온 것입니다. 무슨 전화였냐면 강도사님, 우리 강도사님이 다녀간 다음에 아이가 잠이 들었고 한숨 푹 자고 땀 한 번 흘리고 일어나더니 지금 잘 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때의 일이 제가 이 목회 생활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고 상당하게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요, 사실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은 설마 뭐 낫겠어? 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내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살정에 질질 끌려가는 소처럼 권사님 손에 끌려가서 그냥 안수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똑같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다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었고요, 바로 그 갈라진 바다 때문에 애국 백성들은 거기에 수몰되게 됐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다에서 몰살당하고 수장된 애국 군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예, 믿음과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홍해가 갈라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였다? 믿음이었다. 똑같이 갈라진 바다가 애굽 사람에게는 뭐였다? 시험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시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여기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서 믿음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이제 바다를 향하여서 건너도 좋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해서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 뛰어들어갔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망, 내 계획을 향하여서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거기에 약속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바다가 갈라졌다고 했는데 바다가 갈라졌을 때가 언제쯤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손을 내미는 순간에 순식간에 쫙 하고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언제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손을 내밀 때 앞에서부터 조금씩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들여다 놓았을 때 바다가 조금씩 갈라졌을까요? 언제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었을까요? 저는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한 번에 쫙 하고 갈라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안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이러다가 혹시 안 갈라지는 거 아니야? 막 폰까지 다 잡고 그냥 갈라져라 했는데 안 갈라지는 거 아니야? 아이에게 내가 손을 얹었는데,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쪽팔리는 거 아니야? 이게 제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 붙들고 믿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가운데 섰을 때 금방이라도 그 물이 나에게 덮쳐오면, 나에게 덮치면 어떡하지? 그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 혼자 빠져가지고 차라리 나 혼자 쓰러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를 믿고 따라오는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몇 번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를 반복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어떤 때에는 썸뜩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 시간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모세를 사용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하셨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 거리면서 회오리 바람이 같은 것이 샤 하고 불더니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아, 진실로 하나님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부족하고 하찮고 연약한 모세라는 사람을, 똥 묻은 양을 치던 그 냄새나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왜 쓰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쓰실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청혼여사를 막 보내주셔가지고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몇 번이고 소리 지르면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멸망당한다! 청혼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발길을 쓰기 원하실까요? 왜 우리의 전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손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 없이도 얼마든지 그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가 없어도, 광주무등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없어도 얼마든지 이 도시를 건져내고 이 광주를 건져내고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손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 얘기는 너는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이 나 대신에 싸워주신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바다 위로 네 손을 내밀어라. 너는 순종만 하면, 문제 있을 때 엎드리기만 하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믿기만 하면 이제부터 그 다음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나 대신에 싸우겠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말바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와서 단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들이 더 이상 달려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 뒤로 물러갔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여러분 그냥 쓱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10분이나 20분 정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스물스물 뒤로 물러가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애굽 군대 앞에 깜깜한 흑암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앞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깜깜한 밤에 환한 대낮과 같이 광명한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차이점이 명백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도 밝은 광명한 새벽처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면 밝은 대낮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앞을 못 가게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서 도와주십니다. 구름기둥이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길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으면 불기둥이 인도해 줄 것입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으쌰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고 하면서 밀어주실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힘들어 못 살겠다, 오매 힘들어 죽겠네, 다시 돌아가야겠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난다, 친구들이 그립다, 두고 왔던 집이 그립고 생각난다, 이렇게 자꾸 예수 안 믿던,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서 너를 망가뜨려서라도, 네 손을 붙들어서라도, 내 다리를 꺾어서라도
나는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 걸어가셔야 됩니다. 돈 나오는 길, 명예 있는 길, 뭐 어떤 세상에 좋은 길이 있다고 그쪽으로 달려가시면 애굽 사람들처럼 그냥 물에 망하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늘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가게 됩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 앞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날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할 때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은 막다른 골목길에 부딪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의 바다 위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담대하게 쭉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내밀까 말까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존재다. 천국을 향하여서 새롭게 부활한 존재다.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